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합시다. 우리 지나 우리 지나 하나님 품으로 풍요를 지나 풍요를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고열이 지나 고열이 지나 하나님 품으로 고열이 지나 아버지 품으로 고열이 지나 한 걸음씩 나가네. 고열이 지나 고열이 지나 하나님 품으로 고열이 지나 아버지 품으로 고열이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우리 다시 한번 이 마음을 다하여 고백하며 나갑시다. 고열이 지나 고열이 지나 하나님 품으로 고열이 지나 아버지 품 고열이 지나 고열이 지나 하나님 품 한 걸음씩 나가네. 나가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며 나갑시다. 고열이 지나 고열이 지나 하나님 품을 고열이 지나 아버지 품으로 고열이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 아멘.
내 영을 새롭게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우리 마지막 고백하며 나갑시다.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아멘.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하늘 위에 주님밖에
예수 열방의 소망 주는 온 땅에 예수 어둠 속의 빛 주는 온 땅에 빛이 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빛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예수 어둠 속에 빛 되십니다 죽으시고 다시 사신 주님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또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주셨습니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아멘. 엎드려 전하세. 엎드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아멘. 주의 크신 그 사랑을 우리가 찬양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다 주의 크신 다 주의 크신 비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크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아들임을 우리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 지시고 또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서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우리가 찬양하고 더 묵상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주님의 부활하심을 기뻐합니다. 또 새 생명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부활이 지나서 다시 한번 주님의 품으로 들어가는 마음을 주님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위대하심과 광대하심을 바라보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또 주님 부활하심을 믿으면서 더 한 걸음 더욱더 주님께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우리 마음을 담아서 우리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또 그 마음을 또 기억하며 우리 시간 기도 나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고 하셨던 그 주님, 우리가 그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 되심을 믿기에 이 자리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의 소망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전적으로 주님만 바라보며 예배하기를 소망하오니 성령께서 친히 이 자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있는 자리가 어디이든 간에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어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뜨겁게 채워 주시어서 정말로 우리가 진짜로 주님을 만나며 주님만 바라보는 이 시간 이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입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오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에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하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주님의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생명되고 여러분의 능력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고난주간을 보냈어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그 대속의 은혜를 묵상하는 시간들이 바로 이 고난주간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죽었다, 누군가가 돌아가셨다라고 하면 우리가 고인을 향하여서 가지게 되는 마음이 어떨까요? 굉장히 무겁고 엄숙하고 슬픔이 가득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하는 사실, 어쩌면 그것만 가지고 보면 우리에게는 어쩌면 슬픈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무덤 앞에서 울고 있는 한 여인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마리아입니다. 성경에는 여러 마리아가 나와요. 근데 그 마리아 중에 막달라라고 하는 지방에서 살았다라고 해서 이 여인의 별칭이 막달라 마리아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더 깊이 이야기해서는 이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먼저는요, 누가복음 8장에 이 막달라 마리아가 처음 등장을 하는데요, 막달라 출신으로 7 귀신 들렸던 여자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귀신 들린 여인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7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녀가 이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이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섬겼다라고 이제 기록이 나와 있어요. 말이 7 귀신이지 귀신 들렸다고 하는 상황들 성경에는 곳곳에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변화산 사건이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몸이 변하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깜짝 놀랐던 사건을 겪고 나서 그 산 아래로 내려갔을 때에 제자들이 쩔쩔매고 있는 귀신 들린 아이를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그 귀신 들린 아이의 부모가 이 아이의 증세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 이 아이가 귀신에 들려서 물에도 뛰어들고 불에도 뛰어들더라라고 얘기 나옵니다. 사람이 맨정신이면은 물에도 불에도 그렇게 함부로 뛰어들겠습니까? 당연히 못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거라사라고 하는 지역을 갔을 때 그곳의 무덤가에 소리 지르며 있었던 군대라고 하는 광인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 사람은 귀신이 그 안에 너무 많이 들어서 군대라고 자기를 소개할 정도로 많은 귀신이 그 사람을 괴롭히고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없어서 그는 사람들 곁에 떨어진 무덤에서 소리 지르며 괴로워하는 인생이었습니다. 귀신 들렸다고 하는 것은 그 정도로 비참하고 끔찍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7 귀신이 들렸다라고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7이라고 하는 숫자는요, 히브리 상징적인 의미로 완전하다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그냥 7마리의 귀신이 들렀다가 다가 아니라 그 귀신으로 인해서 그 삶이 얼마나 철저하게 완전하게 망가지고 고통받고 상처받고 있는지를 이 7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랬던 그녀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되었냐? 귀신이 떠나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더 이상은 그녀가 귀신으로 인해서 고통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 귀신으로 인해서 자신이 괴로워하지 않아도 돼요. 이제는 완전히 자유를 누렸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더 이상 고통받지 않고 자유를 누리게 된 그 기쁨을 어떻게 했을까요? 이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섬기면서 그 기쁨을 계속해서 누렸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녀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가 예수님을 언제까지 따라다녔냐? 요한복음 19장 25절의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에 그녀는 예수님이 달렸던 그곳에 같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 현장, 사실은 예수님께서 붙잡히시던 날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뿔뿔이 도망치게 됩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다고 하는 베드로도 그가 내가 주님을 모른다라고 3번이나 부인하기까지 합니다. 제자 중에 한 명은 예수님을 팔았고요, 그로 인한 죄책감 때문에 자살까지 하게 됩니다. 요한을 제외하고는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그때 예수님이 못 박히시던 현장에 같이 있었던 여인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현장까지도 그는 끝까지 함께 했던 것입니다. 그랬던 여인이 이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던 그 시간이 이제 한 오후 3시쯤 되었다라고 해요. 근데 이제 안식일이 저녁 6시를 기준으로 해서 예수님을 장례를 온전하게 마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급하게 그 당시에 함께했던 니고데모와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 그리고 이 막달라 마리아와 그리고 어머니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의 장례를 하게 됩니다. 너무 급하게 하다 보니까 향유로 원래 시신을 씻어야 되는데 그렇게 할 틈이 없어서 그냥 세마포에 싸서 예수님을 무덤에 안치하게 됩니다. 그게 우리가 이제 읽었던 이야기의 그 앞장에 나오는 상황들입니다. 이제 안식일이 지났습니다. 이제 돌아가시고 해서 3일이 지난 거죠. 그리고 나서 다시 온전하게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찾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님이 누우셨던 그 돌 무덤의 문이, 돌 바위로 되어 있는 문이 열려져 있고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것입니다. 마리아가 어땠을까요?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제자들에게 알립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찾아갑니다. 근데 이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을 보고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갔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신이 없어졌는데 자기 집으로 그냥 돌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요한복음 20장 9절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순환에 대해서 예수님 당신이 고난당할 것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수차례나 예고했습니다. 그리고 고난당한 이후에 다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리라고 하는 것을 예고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 사실을 지금 빈 무덤이 있는 그 현장에서도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여러분, 여기 함께하는 모든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쫓아다니기를 3년 동안이나 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강조하셨던 것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 실제로 예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언하셨던, 이제 내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리라고 하셨던 그 증거로 빈 무덤을 그들에게 보여줬지만 그들은 아무 감흥 없이 그냥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함께하여도 알지 못하면, 함께하여도 믿지 못하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확실하게 모른다면 그들에게 있어서 그 사건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한번 우리 스스로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하더라도요, 아무리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하더라도요, 내가 교회 다닌 횟수가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요, 내가 정말로 주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말씀하셨고 나에게 어떠한 생명의 말씀이 나의 마음에 있는지가, 그것을 생각해 봤을 때 그것이 없다라고 한다면요, 죄송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아무런 감흥도 감동도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리아도 그 자리에서 웁니다. 그런데 제자들과 마리아가 공통점이 있다면 그들 둘 다 예수님이 그냥 죽으셨다고 하는 사실만 기억될 뿐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사실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와 제자들의 차이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마리아는 예수님의 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 무덤을 떠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녀는 울고 있습니다. 슬피 울었습니다. 대성통곡했어요. 왜 마리아는 그 자리에서 그렇게 대성통곡하며 슬피 울 수밖에 없었을까요? 어쩌면 그가 사랑하고 그가 그렇게 쫓아다녔던 예수님을 너무 가까이에서 보니까 예수님이 너무 고난만 당하신 거예요. 말씀에 기억된 대로 인자는 머리 둘 곳조차 없다고 했습니다. 그 정도로 예수님은 그렇게 고통스럽게 힘들며 고생하면서 그 공생의 기간을 다 마치셨는데, 그리고 나서 그 공생의 기간 끝에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이제는 그렇게 고통스럽게 돌아가셨던 주님의 시신조차도 이제 누군가가 훔쳐가는 그런 치욕스러운 일을 겪었다라고 생각하니 이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이 슬피 우는 것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결국은요, 그녀가 그 자리 가운데 떠나지 못하고 그렇게 울었던 것은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 전까지의 마리아의 생각에 예수님은 지금 현재 돌아가신 시체로서의 예수님만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요, 그런 그녀의 슬픔이 한순간에 기쁨으로 뒤집어지게 됩니다. 언제일까요?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만났을 때입니다. 그 전까지는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진 것 때문에 슬피 울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의 시체가 없는 것이 당연해진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다시 살아났으니까요. 여러분, 불과 몇 분 전까지만 해도 마리아는 예수님이 죽으셨고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 때문에 그렇게 슬퍼했지만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그 감격을 말로 글로 형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여기 함께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기쁘십니까? 여러분의 지금의 모습은 어떠십니까?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상황이 때로는 우리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만족스럽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소망이 있다면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 간에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를 말로 글로 형용할 수 없는 그 기쁨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기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그가 주님을 곁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최초로 목격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요, 최초로 뭔가를 발견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 우리는 종종 많이 봅니다. 그리고 그 최초로 발견한 것 때문에요, 때로는 세상을 바꾸기도 합니다. 최초로 지동설을 발견했던 갈릴레이는 그로 인해서 그가 천문학의 기준을 바꿨습니다.
최초로 중력을 발견했던 아이작 뉴턴은 그로 인해서 물리학의 기준을 바꿨어요. 최초로 항생제를 발견했던 알렉산더 플레밍은 그로 인해서 의학의 기준을 바꿨어요. 지금 과학자들을 얘기만 했지만 그 외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처음 발견하고 최초로 발견한 것을 통해서 세상을 바꿨다고 하는 이야기들을 우리는 참 많이 듣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그러한 최초의 발견을 갑자기 어느 날 길 가다가 툭 이렇게 발견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그 사람들 대부분 한결같았어요. 우둔하고 때로는 어리석다고 해도요, 그 사람들은 신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이것을 연구하며 이것을 개발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해서 거기에 한 길만 외길만 걸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의 말씀에 막달라 마리아도 이와 비슷한 사람인 것이죠. 주님을 사랑했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그런데 그 길에는 다른 길이 없었어요. 다른 갈래길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생각조차 없었어요. 주님만 바라보고요, 주님만 생각하고요, 주님만 따랐습니다. 심지어는 주님 돌아가신 곳에서 발을 떼지 못했던 사람이 이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그렇게 한결같이 주님을 사랑했고 한결같이 주님만 바라봤던 그 결과가 그로 인해서 최초로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그녀와 그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삶을 바꾸는 그러한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사도행전 2장 28절에 우리한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한번 받들어 읽겠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주의 앞에서 나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라 하였으니. 그리고 요한계시록 7장 17절에는 이는 보좌에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두 말씀에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어떠한 길로 인도하시냐면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생명의 길을 인도하시는데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그 길을 따라가야 돼요. 다른 갈래길이 나와도 그 길만 따라가야 돼요. 수많은 사람들이 다른 길로 간다고 해도 나는 그 길을 가야 돼요. 왜요? 그 길이 생명의 길이니까요.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우리 마리아처럼 저와 모두가 정말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한 기쁨을 누리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사명을 주시죠. 1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너의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라고 하는 거죠.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알고 있는 네가 알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다 전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8절에 마리아가 어떻게 합니까? 곧장 가서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는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즉각적으로 예수님께서 시키신 대로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대로 제자들에게 가서 사람들에게 가서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내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이제 하늘로 오르실 것입니다라고 이제 그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마리아는요 그가 할 수 있는 말은 그리고 그가 하고 싶었던 말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 함께하는 우리 모든 이들 가운데 한번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여러분은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정말로 부활하신 주님의 증인이 되고자 어떻게 사셨습니까? 남들은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힘들다, 어렵다, 위험하다, 무섭다, 두렵다라고 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제가 인터넷에 보니까요, 되게 웃긴 짤 하나를 봤거든요. 뭐였냐면요, 인터넷 강의 있죠, 인강 하는 도중에 어떤 애가 이제 수시에 합격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진짜 인강 도중에 얘가 벌떡 가방을 싸고 나가는 장면이 이제 캡처돼가지고 찍혀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는 그 인터넷 강의하는 스타 강사가 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중요해가지고 받아 적어야 되는데, 얘는 이제 그럴 필요가 없는 거야. 왜? 나 수시에 합격했거든.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인터넷 강의 이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가방 싸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부활하신 주님의 이 기쁜 소식은 어떤 소식이에요? 남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걱정하고 두려워하면서 집구석에만 박혀가지고 이제 자기만의 시간을 보낼 때에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요, 여러분이 확실하게 만나봤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분이 확실하게 믿는다면, 우리가 우리 집 안에만 있는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하는 삶과 모습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부활하신 주님이, 그 부활의 소망이 바로 나를 향한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20절 말씀에 우리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부활에 대한 소망이 왜 중요하고 그 소망이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이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도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였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부활이 없으면요,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이 자리에 있는 것, 신앙생활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헛것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을 만나려고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가장 귀한 의미가 될 수밖에 없는 단 유일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그분이 정말로 우리를 향한 구원자이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심을 그가 몸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있는 이 현장과 이 자리가 지금은 고통스럽고 힘들다라고 하더라도 이 자리 가운데서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더욱더 사랑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우리 안에서 기쁨과 감사가 넘쳐서 우리를 통하여서 정말로 생명 되신 주님을 우리가 이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 친구들에게, 이웃들에게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우시라고 하는 찬양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갔으면 좋겠는데요, 이 창의 가사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형언할 수 없는 그 사랑, 위대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여러분, 이 찬양의 고백과 가사가 우리에게도 그러한 믿음으로 고백되어지는 오늘 이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고백합니다. 내 안에 주를 향하이 노래. 내 안에 주를 향하니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십자가 그 사랑 찬양.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끝까지 바라보기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이제 간절히 소망을 결단하면서 이제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이 우리가 바라보며 진짜 이 주님을 우리가 영원히 정말 사랑하며 이제 동안에 소망합니다. 주님, 위대하신 주의 놀라심을 바라보며 그 놀라신 주의 우리가 바라보며 진짜 바라보며 나가기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기 소망하니 주님을 주시옵소서. 진짜 영원한 주님의 나가시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에 예수님의 불러서 보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위한 주님의 은혜를 사오니 우리의 원하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이 시간 소망하니 주의 무한히 여기 것이요 우리 나아 것이요 그러한 죄악의 사랑하심을 사오니 주님이 죽으셨다고 하는 그 슬픔 속에서 한 발자국도 뗄 수 없었던 그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며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하지만 그 슬픔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에 마치 먼지처럼 사라졌고 주님께서 부르셨던 그 사명 가운데 생기를 얻었던 그 마리아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를 위해 대속의 피를 흘려서 죽으셨던 주님이시지만 그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신 분이심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우리가 이 어려운 때에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힘있고 주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힘입어서 이 어두운 땅 가운데 생명의 빛으로 증거하며 나타나여서 나를 변화시키고 내 주변의 사람들을 생명 가운데 생기로 변화시키는 그러한 모든 이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